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에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 결과 우상 숭배함으로 창조의 질서를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의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졌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우월 의식을 갖고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바울은 이 같은 유대인들을 스스로 안 못 보는 소경의 인도자요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할례에 대해서도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하면 그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고 말합니다. 할례가 무엇인가요? 할례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나타내는 신체의 표시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가 자신들의 특권이 돼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신의 뜻에 따라 해석한 것이지요. 그들은 율법의 진리는 버리고 형식만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그들이 받는 할례는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그들의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고 말합니다. 즉 유대인들이라 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할례를 갖고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을 오히려 정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 유대인이 아니요 몸에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의 할례가 아닌 것이지요. 그러면 진정한 할례는 뭘까요? 진정한 의미의 할례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할례는 육적인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유대인들의 자랑인 율법과 할례에 관해서 신랄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할례를 받아도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소용이 없고 무할례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아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특권의식에 잡혀있는 유대인과 같은 독선적인 기독교인으로 간주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혹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즉 유대인이 율법 없는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유익한 것이 많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맡는 것이 왜 유익할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맡은 유일한 민족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가지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약속의 말씀을 맡았기에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가장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받아도 믿지 않는다면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만일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냐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을 경우 하나님이 잘못 맡기신 것인가? 또 그들이 맡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부심이 결코 폐하여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영원합니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도 또 말씀을 주신 하나님도 여전히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의롭고 영원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들의 궤변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욱 밝게 드러난다면 유대인들이 불의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더욱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불의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불의한 유대인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는 논리이지요. 즉 내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드러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왜 내가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불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죠. 이미 모두가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불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를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의로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갖고 그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율법을 갖고 있지만 지키지도 않고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다음 장에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제시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자매님들에게 모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 아래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함과 선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깊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죄악으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주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